아멘. 오늘 또 법대 2부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이순신 동상이 뚝 서 있습니다. 같이 보면은 광화문 광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큰 칼 옆에 딱 짚고 서 있는 그 웅장한 그 모습의 그 동상을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의 그 공적은 크죠.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인물이고요. 또 그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그 동상의 이순신 동상,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나도 저 광화문 광장에 동상이 되어서 1년 365일 거기에 서 있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존경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렇게 우러러 보니까 나도 동상이 되고 싶다. 그렇게 소망을 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 쇼 윈도우 안에 이제 마네킹이 있는데요. 이 마네킹은 철마다 해마다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또 유명 디자이너가 잘 만든 명품 옷, 우리는 못 입어도 마네킹은 그걸 입을 수 있어요. 또 유명 그 메이커에 있는 명품 옷도 그 아름다운 최고의 좋은 옷만 마네킹은 골라서 입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 마네킹을 향하여 행복한 연인이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광화문 한가운데 있는 동상이나 백화점 쇼 윈도우에 있는 마네킹은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어요. 이게 살아있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얼른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있음이 사실 아름다운 것이에요. 또 살아있음이 소중한 것이고 또 살아있음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가슴에 충격적으로 부딪혀오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느니라,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느니라, 그 말씀을 주셔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있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죽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유대 정파 가운데 좀 그 정상에서 벗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좀 비정성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사이비가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을 망하게 만들거든요. 요즘 그 상주
BTJ 그 열방센터라고 하는 인터콕 때문에 굉장히 개신교가 욕을 먹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전국 교회가 또 그것 때문에 싸잡아가지고 굉장히 비방을 당하는데, 사실 그 인터콕 TJ 그것도요 정상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상에서는 좀 빗나갔어요. 그런데 유대 종파에서도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신봉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부인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현실 세계에서 그 만족하고 쾌락을 따라가고 방탕을 추종하고, 그들은 특별히 기득권이고 있는 자였고 지도층이었는데요 현 세계의 만족만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엉뚱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주 부적절한 질문이에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듣기도 민망한 그 질문이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험담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러 번 재혼을 한 그 여인이 죽게 되었을 때에 부활해서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 번 재혼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7번 재혼했다는 거죠. 여러 번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아주 이거 부적절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저 세상 부활해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는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 첫째 천사와 동등한 사람, 두 번째 부활의 자녀,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또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와 동등한 사람, 부활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이겠습니까? 우리는 천사와 동등이고요. 우리는 부활의 자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서 있는데, 그 살아있는 자는 그 첫째가 천사와 동등한 자로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는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말씀으로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셔서 이 세상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종을 주시잖아요. 그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든 피조물이 천사와 사람입니다. 짐승, 만물, 모든 거 다 통틀어도요, 영으로 만든 피조물은 천사와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짐승 동물은요, 영이 없어요. 짐승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인간 사람은 영과 혼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 그래요. 구별이 되어져요. 영과 혼은 구별이 되는 것. 영은 하나님 당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피조물이 천사와 사람이에요. 천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의 천사를 영적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인격자인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인격도 무너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사람이 살아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두실 때는요,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영이 살았던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영이 살아서 그 영이 호흡을 하여 숨쉬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이 호흡하여 숨쉬는 존재가 돼서 영이 산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영이 살려면 우리 영이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그 영이 호흡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영의 호흡은 기도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에요. 하나님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호흡을 해요. 기도에 호흡을 해요. 그 호흡이 짧아지든지 부족하든지 그 호흡이 막히든지 그 호흡이 중단되면 그 영이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산소 공급받으면 우리가 시들시들한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천사와 동등한 자로서 우리가 영이 살아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면 영이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의 호흡이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호흡을 계속하고 그 호흡이 깨어있을 때 그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살아있는 자는 천사와 동등한 자로서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호흡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으니 기도의 호흡을 늘 우리가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항상 살아있는 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밖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배지가 있어요. 제가 기도학교에서 작년에 내가 많이 그걸 제가 선물 얻어왔는데 하나씩 2개씩 가져가셔서 좀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좀 늘 생각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영이 사는 거예요. 기도는 생활화예요. 일상생활화. 숨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늘 얘기하면서 숨 쉬듯이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천사와 동등한 자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살아있으니 너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천사와 동등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서 응답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응답은 반응입니다. 부활은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다시는 썩음이 없는 존재가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그 생명의 현상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부활은 반드시 자극과 접촉에 반응을 합니다. 생명 현상은 그래요. 부활은 그거냐. 부활은 살아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과 생명 현상의 자극에 응답을 하는데요. 보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또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접촉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충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이렇게 자꾸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부활의 자녀들은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는 건 죽은 것이죠. 우리가 꼬집었는데 안 아프다고 한 것은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막 흔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자녀들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 몸 안에 생명력을 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썩음이 없는 그런 생명력, 활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은 생명력이 주셔서 있으면 반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접촉하십니다. 충격을 주십니다. 뭔가 우리에게 접촉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건 예배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배의 반응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배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배로 반응합니다. 예배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본소예요. 우리는요 항상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릇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의 그 생명체 반응은 예배인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을 때 거기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올려드리는 인간의 거룩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최고의 섬김의 서비스예요. 워십 서비스. 예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반응입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사라지고 우리에게서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예배가 중단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 세계력교회 손헌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부 뜻있는 목사님들이 하도 정부가 코로나19를 무기 삼아서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언론 프레이를 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어떤 그 원상이 되는 것처럼 여전히 예배를 축소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폐쇄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그걸 지금 헌법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정당한 평가가 나면요, 교회 폐쇄할 수 없습니다. 예배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판결이 났어요. 방역법보다 우수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판결이 났어요. 물론 미국 사회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만큼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이 죽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또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셔요. 너는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있음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살아있음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생동력이 있어 사람의 심령을 쪼개고 골소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요,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종. 둘째, 준행. 셋째, 순종입니다.
청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옥토에 받아들여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청정이에요. 청정은요, 말씀을 내가 막 선별한 것이 아니에요. 들으면서 이건 내 것 아니고 이것만 내 것 선별한 그대로 다 받아들여. 청정.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5,0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청종한 사람은 120명 뿐이었어요. 120명이 청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다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채워 기도하며 기다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기적을 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살아있는데요, 또 준행함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갔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준행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적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반응 없이, 계산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행하니까 희생이 있다가, 그 말씀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손해가 많아. 그 말씀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 그 말씀을 행하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아. 내가 그 말씀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그 말씀을 행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 뭔가 나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믿고 행했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세상을 살아냅니다. 살아있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있는 자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 천사와 동등한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기도의 호흡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부활의 자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응답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분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험한 세상 잘 살아내시고 또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분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산에 저희를 주시고 살아있는 자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영이 살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예배가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이 살아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우리 분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